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0장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이 약속과 복이 우리 모두의 삶에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6장까지는 시내산 언약을 새롭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 그 시내산의 말씀과 명령이 이제 40년이 지나서 새로운 대상자들이, 그때 사람들이 이제 죽고 그의 자녀들이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새롭게 하는 말씀이 모압 평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26장까지 그런 말씀이었다면 27장부터 지금 오늘 읽은 이 30장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갱신하고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순종과 불순종, 순종하여 받을 복과 불순종하여 받게 되는 저주를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지금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자, 이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네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중에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서 땅을 잃고 지금 살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얻을 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그 땅에서 살다가 쫓겨났을 때를, 그런 경우를 상정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하기 때문에, 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잃고 지금 쫓겨간 거예요. 다른 땅에 갔습니다. 자, 그 끝에,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때 가서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기억이 났다. 이걸 직역하면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다. 회개가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리고 불순종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잃었죠.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땅을 빼앗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뿔뿔이 흩어졌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주셨던 그 땅, 자기들에게 주셨던 그 땅은 이민족이 와서 살도록 아시리아가 그런 식민 정책을 폈었죠. 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남쪽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고향 땅을, 이 약속의 땅을 잃고. 자, 이렇게 심판이 실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이 실행된 후에 이 백성들이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여러 표현으로 같이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데, 그 고백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입니다.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아니시니 한 번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이 바뀔 수 없고 변할 수 없고 늘 일정하시고 한결같으시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하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바꾸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데 신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변치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도 기꺼이 내주실 수 있는 그런 분 아닙니까? 심판을 거둬들이고 불순종했던 자기 백성이었던 이들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은 뭐예요?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시는 거예요. 전에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하늘에 닿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이제 더 이상 끝이 온 거죠. 예. 그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서 아브라함에게 그럴 거야 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해서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의 계획을 철회시킵니다. 거듭 기도를 하지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50명만 있으면 45명만 있으면 40명만 있으면 그렇게 의인 1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걸로 하나님의 계획을 바꿨어요. 심판의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변경됐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파괴와 파멸이 아니라 회복과 구원에 있기 때문에 심판도 사랑의 하나의 방편이었는데 예. 왜 불순종하여 스스로 저주를 뒤집어 쓰고 고생하는 자들에게 그럼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실까요?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답이 다른 데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도 사랑하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고 사랑보다 더 큰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일을 행하든지 사랑보다 더 나은 방법이 없구나. 이 행동에 종착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보다 더 좋은 목적이 없구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사랑의 동기에서 났고 사랑의 방법으로 행하고 사랑의 목적지를 향하는가? 이것이 끝나고 나면 사랑을 더 이룰 것인가? 사랑이 더욱 커질 것인가? 때로 우리가 결정을 바꾸지 않고 태도를 고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내 위신 때문에, 내 체면 때문에, 내 권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말을 바꾸려면 내가 계획을 그걸 취소하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명분을 찾죠, 명분을. 하나님은 명분을 찾지 않으셨어요. 기꺼이 당신의 계획을 바꾸시고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뿐이겠어요? 몸을 바꾸셨잖아요. 몸을. 하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잖아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말씀. 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길이 이미 열려 있어요. 자, 땅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자, 이렇게 잃어버린 땅, 자녀로서의 자격,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 이것들을 되찾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 길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청종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말로 끔찍하게 하루라도 1분 1초도 견디기 어려운 이 저주의 삶이 행복한 삶으로, 복의 삶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저주 아래,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아래, 심판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여. 아마도 이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다 생각해 봤을 때 심판을 받아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고향으로 갈 수 있지? 어떻게 이 종살이에서,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수 있지? 도저히 어떤 돌파구도, 일말의 가능성도, 한 줄기 빛의 희망이라도 그런 것들을 기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어떤 말이 돌았냐? 나중에 포로된 자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을 거예요. 12절, 13절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자, 뭐라고 돼 있어요? 12절 13절에 보니까 12절만 한번 읽어보죠.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자, 11절에 보니까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 이 명령, 이걸 행하면 이제 살 건데, 저주가 심판이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데,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데,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멀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우린 희망을 못 보겠어. 어떻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데,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지금 그겁니다. 하늘에 올라가서 아니면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우리가 그것을 듣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니 행하지도 못해서 축복이 아니라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저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마치 핑계를, 자기들이 지금 이렇게 심판 아래 있는 이 모습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너무 멀리 있어서 하늘에 가서 우리가 그걸 가져와야 될까? 바다 어디 저기 멀리 건너가서 그 말씀 가져와야 될까? 아니, 말씀이 대체 있어야 그 말씀대로 듣고 살지.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탓하거나 말씀이 없었다라고 변명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말씀이 없어서 이 백성이 불행 속에 던져진 것이 아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의 문제지. 이미 뭐라고요? 내 입에 말씀이 있고 내 마음 속에 그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입에 이 말씀을 지금 이미 넣어주셨어요. 그 배신하고 패역한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걸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했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그래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게 했다고 지금 1절에서 이미 얘기했었잖아요. 아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으로 오는 길 누가 내신 거예요? 그 길. 바다를 가르고 거기 그 길을 누가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셨잖아요. 광야 40년간 그 길을 누가 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길이 안 보여요. 약속의 땅에 갈 길이 하나님이 내신 겁니다. 나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심판받아 포로로 잡혀 천리길도 만리길도 넘는 데를 그렇게 끌려갔어도 고향으로 돌아올 길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지? 이렇게 우리는 불행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 우리에게 왜 말씀을 안 주신 거지? 그런 핑계 댈 수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말씀의 길을 다시 내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자.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뭘 선택하시겠어요?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싱싱한 사과가 있어요. 썩어서 막 이제 며칠, 이게 그냥 보통 썩은 게 아니야. 곰팡이가 아주 솜털처럼 나 있어요. 뭘 선택하실 거예요? 뭘 먹을 거예요?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아니,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가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명과 복이 아니라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있어요. 어떻게 해야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7장부터 지금 30장까지 계속 반복해서 지금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복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하나님한테 핑계 댈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게 돼 있습니다. 화를 낼 것인지 웃을 것인지, 싸울 것인지 손을 내밀 것인지, 도울 것인지 밀어낼 것인지, 남 탓하면서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그렇게 남 탓하면서 계속 비난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도 결국은 내가 선택한 거야, 내 책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인지, 회피할 것인지 마주할 것인지, 다 나한테 달렸잖아요. 내 마음을 누가 왔다 갔다 좌우해요. 결국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사는 거죠. 행복과 불행 모두가 내 선택에 달렸습니다. 오늘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마음도 바꾸셨어요. 당신의 계획도 바꾸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면 모든 걸 다 바꿀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미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저주의 땅에 있던 사람들을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길도 하나님이 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돌아올 길을.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방법을 만들어 놓고 길을 내셨어요. 세 번째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바로 생명과 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그런 선택하며 그런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선교 동역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8곳의 선교 동역지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임마누엘 교회, 또 뚫라이 미션, 캄보디아의 행복한 집, 안동의 고천교회,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주민들을 위한 희망의 친구들, 북한 이탈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여명학교, 원주의 친구들 석식당, 그리고 한국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샘물결 플러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저녁에 수요 말씀마당이 있습니다. 그제 우리 준혁이 수술이 잘 돼가지고요. 어제 퇴원을 했습니다. 퇴원했는데 집으로 온 게 아니고 일산에서, 고향에서 수술을 했고 지금 재활병원으로 들어갔어요. 3주간 재활하는데 서울의 건대입구 근처에 재활 전문 병원으로 가서 한 3주 정도 더 머물다가 재활하면서 회복해서 지금 나온다고 그래요. 아직 다리, 그러니까 무릎이 퉁퉁 부어 있는데 그런데도 목발을 짚고 이제 걸을 수 있다고 그럽니다. 수술 경과가 아주 좋다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이유가 더 중요하니까 우리 이준혁 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